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여름불교대학 강의를 진행 중인데요. 본래 여름불교대학 끝나는 마지막 날을 법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하기 때문에 마지막 법문은 못하고 이제 특강을 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특강 제목은 의상탄생 1400주년을 앞두고 법성계와 신라 화엄을 돌아본다. 이런 제목이에요. 의상탄생 1400주년을 앞두고 법성계와 신라 화엄을 돌아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상 스님이 서기로 625년에 탄생하셨거든요. 그래서 1125년이면 1400주년이 돼요. 그래서 내년이 1400주년인데 이렇게 보니까 원효성사 1400주년은 언제 지나갔는지 까먹거든요. 그런데 의상 스님은 특히나 중요해서 1400주년을 내년에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상 스님이 625년에 태어나서 661년 중국에 가셨는데 37세. 그 당시 37세면 나이가 많을 때요. 그건 뭐 새로운 걸 출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때인데 37세에 중국에 가셔서 668년에 법성계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7년이 됐는데 661년에 가서 668년에 법성계를 지었으면 7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엄경 공부를 신라에서 이미 많이 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조수를 할 수가 있지 그냥 가셨으면 못해요. 그래서 신라에서 화엄경 공부를 많이 하고 가셨다. 그러니까 7년 만에 이런 저수를 남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저수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법성계라고 하는 내용이 성숙도가 엄청 높거든요. 그러면 의상 스님이 중국에 가서 배운 것은 지엄 스님으로부터 화엄경 교의 전체와 주로 저수를 보셨는데 중국 화엄은 주로 저술 화엄이에요. 지엄도 그렇고 법장도 그렇고 청량도 그렇고 중국 화엄의 3대 조사를 꼽으면 지엄, 법장, 청량 세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저술이에요. 제자가 그렇게 크게 계승한 자취를 볼 수가 없어요. 제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세상에 알려진 그런 분들을 잘 못 보고 저술이 엄청나게 이제 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의상 스님은
지영 스님이 668년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몇 년 거기서 더 계시다가 671년에 돌아오셔가지고 702년까지 31년을 우리나라에 계시면서 저술은 안 했어요. 그건 뭘 했냐? 순전히 제자 교육만 했어요. 이것이 의상 스님의 보편성과 독자성이. 그래서 사람은 첫째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세계성이 있어야 돼요. 세계에 공통되는 거. 그런데 또 독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술화음을 공부를 했는데 신라에 돌아오셔가지고는 저술 남긴 게 없어요. 그럼 뭘 했냐? 삼천제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삼천제자.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게 주석을 낸 분들이 여기에도 상당 분이 이제 수록이 돼 있고, 그리고 또 10대 제자가 있다. 의상 스님 10대 제자. 그리고 의상 스님의 저술에 주석낸 분들이 여기에 여러분이 수록이 됐기 때문에 굉장해요. 이건 중국 화엄에 전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의상 스님 왜 그랬을까? 저술은 간접적이고 교육은 직접적이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최고예요. 교육 없는 저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교육만 있고 그 세계를 이룬 사람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좀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의상스님의 그 당상제자라고 그래가지고 집당자 오른상자, 집에 올랐다. 그러니까 의상스님의 그 화엄 세계에 이제 올랐다. 당상 다음이 입실이거든요. 입실. 방에 들어갔다. 뭐 이런 경지에 이제 오른 제자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고, 당상 제자가 10명이 넘는다. 입실 제자는 누가 얼마나 깊은 데 올라갔는지 그건 잘 모르죠. 이제 본인들끼리만 알지. 이거는 화엄 회상에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제자를 많이 길러서 제자가 이렇게 많이 성취를 하고 또 스님의 저술에 주석을 하고 그것이 계속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화엄 십찰이라는 말이 있고요. 선문구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선도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큰 사찰을 개창을 하는데 그 유명한 선종 사찰이 9군데니 뭐 10군데니 해가지고 선문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화엄 십찰이라고 해서 많은 제자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화엄은 제자가 이 화엄을 이어간 그런 화엄이다. 의상 스님의 화엄은 저술 화엄이 아니라 교육 화엄이다. 교육에 힘썼어요. 원효 성사는 교육은 누구한테 했는지 잘 표가 없어. 워낙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양반이 머리 좋은 사람은 교육 잘 못해요. 그렇다고 의상 스님 머리 나쁜 거 아니고 의상 스님은 덕이 높은 것 같아요. 덕이. 원효 성사는 두뇌가 너무 명석해서 저술만 하더라도 중국에도 안 간 분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 새로운 불교 현상을 바로 받아들여서 그걸 막 저술에 남겨가지고
중국에 바로 영향을 줘요. 기신론 소 같은 게 그렇고 금강산맥영론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건 중국에 영향을 이미 줘버렸어요. 그 중국의 화엄정사 현수법장이 기신론 소를 내는데 가만히 그 조사를 해보니까 원효조수를 상당히 직접도 인용하고 간접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리고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가서 화엄을 공부해가지고 와서 독자적으로 한국의 화엄을 펴고, 이걸 보면 그 당시 당나라 불교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고, 5호 16국 수당 이런 때 대표적인 문화가 그 당시 새로운 불교 문화 현상인데, 그 당시 당나라는 세계적으로 문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원효 의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됐어요. 문화 강국. 그러니까 이 한국이 근대 혁신 도시 문명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가 조선조 초에 불교와 관련된 문화, 이 우리나라 독자적인 글을 만들 생각을 하고, 야, 이게 직접 글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이 한국 민족이라는 건 좀 이상한 민족이에요. 일종의 돌연변이처럼 아주 특수한 민족이에요. 문자를 조상이 가르쳐준 거 배워서 쓰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 왜냐? 중국하고 우리나라 이 말이 같은 한자라도 우리나라에서 읽는 거하고 중국에서 읽는 거하고 소리가 틀린다. 여기서부터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리를 우리 글로 적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글자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게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인 창조 문화가 된 거예요. 어느 민족도 자기들이 글자 만들어서 쓴 민족이 거의 없어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죠. 하나둘 만들다 보면 이 글자가 된 거죠. 그래서 뭔 일부터 했느냐. 그 당시 공부는 13경 주소 유학경전인데 번역은 전부 불교를 번역을 했어요. 법화경, 능엄경, 또 그게 뭐지? 영가, 정도가, 또는 금강경, 삼가해 많아요. 모구자, 수심결 이렇게 전부 이제 언해를 내가지고 우리가 만든 글로 이 불교 경전을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 이걸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 이 한글로 불교 경전을 번역 안 했더라면 그 당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했겠나. 그 후 100년 후에 이제 시경, 서경 이런 거를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100년 후에. 그러니까 이 조선조 초의 문화도 선진 문화예요, 완전히. 그리고 근래에 이제 혁신도시 문명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40년대, 5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40년대 태생인데 후진국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후진국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경제 후진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1900년대 초부터 5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경제 후진국 시대예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는 경제 개발도상국 시대이기 때문에 개도국 시대거든요. 80년대, 90년대는 중진국 시대예요.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 선진국 시대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틀려요. 후진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나 진짜요. 후진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하고 개도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하고 중진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하고 선진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하고 태어난 자체가 틀려가지고 행동하는 게 전혀 틀려요. 요즘에는요, 전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선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법치주의 아니에요. 고발해버려요. 그 옛날에 한번 사정을 봐야지. 그 후진국 시대 사람들은 사정을 잘 봐요. 사정 보는 사람들은 다 후진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성적으로 하면 하늘이 돕는다. 이거는 이제 개발도상국 시대에, 개도국 시대에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너의 것이다. 이걸 가지고 살았어요.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거는 이제 사고방식이 개발도상국 시대 60년대, 70년대 사고방식이에요. 중진국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선진국은 더군다나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법치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라. 법치와 자본. 그래서 딱 보면 법을 지켰나? 돈을 얼마 냈나? 딱 이거예요. 돈 안 낸 사람은 말할 권리가 없어요. 이게 선진국 시대예요. 법 안 지킨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법치주의, 자본주의를 떠나서 선진국은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게 기본이에요. 뭐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돈 안 낸 사람은 그건 말빨이 안 새요. 그 말빨 쓰려면 돈부터 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켰나? 그 요즘 봐요. 그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불려 나온 사람들 보면 법 지켰나? 세금 제대로 냈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오려면 법 지키고 세금 제대로 내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와요? 거기 왔다는 것 자체가 그거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지는 건 그걸 따지고 있으니 그 진짜 너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제대로 그 했으면 거기 못 왔거든. 근데 왔다는 거는 그거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대한민국 이래요. 이래서 원효의상 때 문화 선진국 한 번도 있고 조선조 초에 문화 선진국 한 번도 있고 2000년대 바로 이제 문화 선진국이 또 된 거예요. 그런데 신라 시대만 하더라도 그 성덕대왕 신종하며 경주에 보면 약사랩을 입상하며 불국사에 비로자납을 좌상하며 아미탑을 좌상하며 석굴암 불상하며 이 세계의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200년, 300년 갔는데 조선시대는 한 200년 간 경우가 있고 일본이 1985년도에서부터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니 1850년 1850년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985년서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뭐 우루과이 그거 있어요. 환율 변경한 그 횟수가 있어요. 어느 호텔인가에서. 그게 이제 1980년대거든요.
그러면 1850년서부터 흥하기 시작한 일본이 1980년대에서 꺾기 시작했으면 그 수명이 얼마예요? 130년? 그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앞으로는 더 빨라서 100년 정도 가면 그 전에 120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던 그런 과학 문명이 왜 계승이 안 됐을까? 그리고 한글을 만들던 그런 문화 강국이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민족에 흐르는 저력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화엄 시대로 이제 가서 보면 의상은 교육에 전념한 화엄이고 자기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화엄인데 저술도 이게 보통 저술이 아니다. 저술에도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술에 뭐 특징이 있냐? 이게 이제 제1권에 나오는데 제일 밑에 글자가 빙글빙글 돌잖아요. 이거는 그림에다가 글자를 심은 거거든요. 그림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림.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 법계를 그린 거예요. 법계도예요. 우주 온갖 법계를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법계도인데 법계를 어떻게 그렸냐? 첫째는 1도 한 줄이에요. 한 줄. 줄이 한 줄이에요. 1도 법계. 그 다음에 이 네모난 뿔이 54각이라고 쉬운 5개 여기 네모가 있어요. 여기 54각이에요. 그러면 이건 일도는 뭘 말하는가? 법계는 그냥 일법계인 거예요. 일법계. 법계는 둘이 없다. 지금 뭐 화성에 가니 금성에 가니 달나라에 가니 떠들어 다 이게 일법계예요. 그러니까 이 법성계 3매에 딱 들면 티끌에 앉아서 법계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교 수행하는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그 차표 사서 기차표 사서 갈 필요가 없어요. 딱 일법계 3매에 들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왜 무서워요? 이런 말 하니까. 그 법계 3매 한번 들어보라고요. 아닌가. 그 일미진 중에 함시방이라. 하늘은 빛깔이고 시방세계가 다 있는 거예요. 무량원겁이 즉일념이라 무한한 세월이 바로 일찰나인 거예요. 그래서 일찰나 3매에 딱 들면 무궁무진한 세월을 거기서 다 느낄 수 있거든요. 1년 보관 무량겁하면 한 생각에 무량겁을 보면 무거물의 영무주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 그게 불교 공부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쏟아지기만 쏟아지고 돌아와서는 또 다음 갈 때 또 궁리하고 그게 뭐 하는 짓들이요. 내 같은 사람만 있으면 관광업이 이게 위축되는 건 사실인데 관광업이 위축되면 다른 업을 또 개발해서 하면 되지 뭐 꼭 관광만 해야 되나. 그거 알 바 없고 하여튼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의상 스님은 화엄을 해도 우주 법계로부터 시작을 했다. 일성 법계도. 일성이라는 게
승자가 그게 길도자도 되거든요. 한도, 한 길의 법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중생이 다 그 일승 법계에다 머물러요. 그래서 일승 법계 일체 중생이 하나예요. 그 저놈 죽이고 내가 산다는 거는 이건 자기 왼쪽 팔 꺾어서 오른쪽 팔 사지겠다는 거라. 그 양쪽 팔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은 한 줄인데 이 뿔이 많다는 거는 이 각이 54각이나 되는 것은 결국 한 줄인데 머무는 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막도에도 머물고 일체 중생이 어디에도 머물고 좋은 데에도 머물고 고통스러운 데도 머물고 즐거운 데도 머물고 머무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줄은 한 줄이다. 그래서 일도 다각이다. 뿔이 많다 이거지. 그런데 다각은 또 일도다. 그래서 각은 차별이고 도는 평등인데 일체 중생이 다 차별이 돼서 업이 다 다르지만 이 일승 법계는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 속에 평등을 알고 평등 속에 차별을 알고 이게 화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림이라는 게 이제 하나 있고 또 그림을 의상 스님이 저술로 설명한 게 있어요. 또 그 저술을 그 제자들이 주석한 게 있고 그러니까 그림과 저술과 또 주석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의상 스님의 그 화엄으로 남긴 업적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림이나 뭐 주석이나 이런 거는 얘기할 수가 없고 법성계만을 이제 가지고 보면 법성계라는 게 그 그림에다가 글자를 심은 시인데 시의 구절은 39절이고 글자는 210자인데요. 또 시의 구성은 7원시로 되어 있고 그래서 7원시가 39고 글자는 210자인데 의상 스님이 직접 설명을 하기를 이 39를 어떻게 나눴냐. 처음 4구가 있어요.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정지, 소지, 비여경. 요 4구는 정분사구라고 그래서 정득한 부분, 깨달아 얻은 부분, 증명할 증자 얻을 뜻자. 깨달아 얻은 걸 오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깨달을 오자, 증득할 증자, 오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깨달아 얻었다고 해서 또 정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정득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 처음 사구다. 이걸 정분사구라고 해요. 법성, 원흉, 위상이다. 법성은 원흉해서 원흉이라는 건 뭐냐? 안 통하는 데가 없다. 안 통하는 데가 없다는 건 뭐냐? 하나에서 무량수로 통하고 무량수에서 하나로 통하고 하나 없는 무량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숫자가 형성되려면 본수가 있는데 하나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이게 숫자로 이제 나타나려면 이게 인연법인데 하나가 먼저 지정이 돼야 돼요. 하나 없는 무량수는 없어요.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에서 둘이 돼요. 그러면 이 하나는 제자리에 있으면서 이미 둘로 간 거예요. 또 셋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는 이미 셋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리를 다 지키고 있으면서 우주 만상에 안 통하는 데가 없다. 이걸 원흉이라고 그래요. 아, 이게 참 기가 막히네, 이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집이 있는데 여기 왼쪽 기둥이 있잖아요. 왼쪽 기둥은 왼쪽 기둥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른쪽 기둥하고 연결돼 있어요. 왼쪽 기둥이 없으면 오른쪽 기둥이 성립이 안 돼요. 그 오른쪽 기둥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왼쪽과 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걸 원흉이라고 그래요. 저 담장 침대를 가서 막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는데, 담장이 있는데 저기 오른쪽 귀퉁이에 돌이 하나 있다. 그러면 오른쪽 귀퉁이에 돌이 이제 두 번째 돌로도 가고 세 번째 돌로도 가고, 그래서 전체 담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로 왼쪽 끝까지 이게 다 하나의 담이 돼버렸는 거예요. 이걸 원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원흉삼매에 한번 딱 들면 둘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제법은 본래 나도 난 게 없다. 예를 들면 바람이 불어도 공기예요. 공기는 바람이 없다. 그런데 공기를 떠나지 않고 바람이다. 이걸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는 거예요. 그 법성원흉 무이상이고. 근데 이거 무명무상 절일체라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을 만들어서 붙이지만 그 진실상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무명무상에서 일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정지소지의 비여경이라는 거예요. 정득해야 이게 알지, 말만 들어가지고는 만날 꿈소리 듣는 것 같다. 남의 꿈 얘기 들어봐야 그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게 정분사구고, 거기서부터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십세 호상즉 인불참단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연 대인정. 무명무상 절일체에서부터 십불보연 대인경, 아니 그게 아니다. 진짜 내가 늙었나? 아니 늙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말이 가끔 보면 혼나오는 거 보니까 늙긴 늙은 거예요. 이거 확실해. 이거 생각은 저쪽에 있는데 말은 이쪽에서 나와. 아 이거 별일. 이게 다 법성원흉 무이상이죠. 별일도 아니지. 진성심심 극묘묘에서부터 십불보연 대인경까지가 14구예요. 14구. 그래서 앞에 정분 4구까지 합치면 18구예요. 여기까지를 자리라고 의상스님이 자리행을 설명했다. 스스로 이익되게 하는 행을 설명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능인해인 삼매중 번출려의 부사의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득이, 이게 네 구가 있는데 이건 이타행이라고 해놓으시고요. 거기서부터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선교 차계의 기가수분 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창원법계 실보전 중좌 실제 중도상 불의부동 명위불, 요 8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8구를 수행 방편과 수행 이익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고행자 환본서에서부터 불의부동 명위불까지는 수행 방편, 수행 이익을 말한 부분이다 이러고, 능인해인 삼매중 요 4구는 이타행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법성원흉 무의상서부터
십불보현 대인경까지 총 18구는 자리행을 말했다. 그래서 자리행 18구, 이타행 4구, 수행이익 8구, 그러면은 39가 되는 거예요. 맞죠? 39 틀림없지. 아, 이게 이 늙으면요 총명이 감퇴가 돼가지고 기가 밝고 눈이 밝고, 기방을 그는 건 총이라고 그러고 눈발을 그는 건 명이라고 그래요. 예? 기발글 총, 눈발글 명. 그런데 귀 어둡고 눈이 침침하고 또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고 헛소리하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노쇠한다고 그러는데, 이 노쇠한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인생 맛 간 거예요. 맛이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늙는 거예요. 봐요. 귀도 어둡죠. 눈도 침침하죠. 말도 제대로 안 나오죠. 기억 제대로 못하죠.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음식도 맛 가면 못 먹죠. 사람도 맛 가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총명으로 겨루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삼매에 들어가야 돼. 삼매에. 한 터럭도 움직이지 않고 우주에 자기 몸이 가득한 삼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량겁이 끝이 없는 삼매. 이런 삼매다. 이걸 해야 돼요. 이제 늙어서 막 기억력 겨루고, 뭐 등산하는 거 겨루고, 씨름하는 거 겨루고 해봐야 이게 도저히 승산 없는 종목이에요, 이거. 그거 안 돼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지만 철이 없어서 헛짓하거든.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이제 총명은 같지만은, 아, 이게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이거구나 해서 자기가 삼매에 딱 들면 그게 무량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삼매에 딱 들면 그게 온 우주에 자기가 충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에 충만하고 무량겁에 영원하고, 이 충만과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삼매밖에 없어요.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봐야 안 돼요, 그건. 충만으로 들어가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삼매뿐이다. 그러면 그거를 이상스님은 뭐라고 그랬냐? 이사명연 무분별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리 18구 총결구라고 그랬어요. 이는 뭐고 사는 뭐냐? 이치이자. 이치라는 거는 불생불멸하고 원흉부의하고 평등자재하고, 그냥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여하고 평등하다. 이걸 이라고 그래요. 여여평등. 가트려자 두 개. 청정하다. 청정, 여여, 평등. 무의, 둘이 없다. 이런 걸 이라고 그래요. 불생불멸이다. 청정무의하다. 여여평등하다. 그럼 사라고 하는 건 뭐냐? 생로병사하고 다 죽는 거잖아요. 성주개공하고 성위룰성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이렇게 무너졌다 없어져 버려. 공. 또 생주이멸, 생겼다 머물렀다 달라졌다 없어진다. 이런 게 전부 사요. 우비곤에도 사고 희로애락도 사고요. 생로병사 우비곤에 희로애락 흥망성쇠 이런 게 전부 사란 말이요. 근데 이 삼매에 딱 들어보면
흥망성쇠 생로병사 사나 불생불멸 평등무의 이나 구분이 없어. 이걸 명연이라고 하거든요. 오들명자 그러할 영자인데 심오하고 심오해서 다르지 않다. 이걸 명연이라고 그래요. 그 명연이라는 게 뭔가 여여 평등을 명연이라고 그래요. 여여하고 평등하다. 이건 삼매에 들어가서 정지소지에 정득한 지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과 총명으로는 몰라요. 눈 밝은 거 가지고 모르고 귀 밝은 거 가지고 몰라요. 근데 인생은 이 의식과 총명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전부 그냥 의식과 총명으로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게 그것도 인생이에요. 근데 그 되나? 늙어봐 이제 맛이 가보라고 이제 어떤가. 아직 맛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저 소리가 뭔 소리인가 그러는데. 여기 이제 법성계 자리의 마지막 고 이사명연 무분별. 이는 아까와 같이 평등한 거예요. 사는 차별인 거예요. 평등은 여여실상이다. 여여한 진실상. 또 이거 차별은 생로병사다. 근데 이거 삼매에 딱 들어가 보면 다름이 없어. 그 비유로 말하면 뭐와 같으냐? 이는 공기고 사는 바람이다. 그냥 느끼는 걸로 보면 공기는 평소에 잘 못 느끼고 쓰지만 바람은 크게 느끼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공기나 바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연이에요, 명연. 무분별이라는 건 분별은 다른 거거든요. 다름이 없다. 죽는 거하고 안 죽는 거하고 이게 이산데 죽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죽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물을 가만히 보면 얼음하고 다를 바가 없고 얼음을 가만히 보면 물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근데 그냥 눈으로 총명으로 보면 물하고 얼음하고 확연히 달라요. 근데 이걸 삼매로 보면 물하고 얼음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걸 이사명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된 걸 표현하자면 십불보연 대인경계다. 십불보연 대인경계는 이사가 명연해서 다름이 없는 경지에 올라간다 이거죠. 그럼 삼매에 들면 다 금방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상신은 색수상행시 온 모양의 몸이다. 이게 온 상신이 있다. 이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온 상신이거든요. 모양 상자 몸 신자. 여러 여전이라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러니까 여실 관찰해서 이 온 상신이 이게 오기는 어디서 왔으며 구성은 뭘로 됐으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여실, 같으려 진실할 실, 아주 실답게 관찰을 해서 막생 찾겨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막자하고 낼 생자하고 집착한다는 착자하고 볼견자. 이 몸을 여실하게 관찰해가지고 집착하는 소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모든 선지식들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몸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이 몸을 내 걸로 집착을 해서 그래요. 이 몸이 어째서 내 거요? 왜 내 거가 아닌가?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히고 내가 관리하는데 왜 내 거 아닌가?
이거는 현상만 봐서 그렇지 이걸 소종례를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왔지 원래 내 거요. 이게 남의 맡아가지고 지 것처럼 행동하는 게 이게 정신 나간 거죠. 혼쭐 놓고 사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 몸 만드는데 내가 뭐 일했어요? 이 몸 만들 때 내가 한 일이 뭐 있냐고. 순전히 어머니 아버지가 일했지. 내가 한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 몸 생길 때 내가 한 일은 없어요. 이 집 지을 때 내가 돈이라도 내고 일이라도 했어야 내 집이지. 돈 한 푼도 안 내고 일 하나도 했으면 그게 내 집이요. 그럼 이 몸 생길 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내 몸이냐고. 아, 이거 참. 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 말이 확 나오네. 이 몸 생길 때 나는 한 일이 없다. 그걸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본래 내 몸이 아닌데 이걸 왜 내가 하게 됐냐면 이걸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몸이 아니라. 받은 몸이면 주인이 부모 거라는 거거든요. 주인이 부모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몸을 잘 관리는 하되 받았으니까 내 몸으로 집착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집착하는 견해를 내지 마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갈 때는 본래 부모에게서 온 몸이니까 가는 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하나 할 일이 있는데 자법성신이라 자기 법성신 스스로 자자 법성원육무이상 그 있잖아요. 그 법의 본성 자기 법성의 몸 자법성신은 이사가 명연하다. 죽어도 거기에 죽는 것이 없고 살아도 거기에 사는 것이 없어서 죽고 사는 게 평등무이하다. 여여진실하다. 이게 자법성신이거든요. 자기 법성신. 이 자법성이라는 말을 의상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온 상신에서 자법성신을 딱 보는 게 그게 정지소지거든요. 정득한 지혜로 할 바란 말. 이 오는 모양의 몸이라. 근데 자기 법성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법성신. 이거는 이사가 명연의 무분별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냐? 삼매에 들면 알아요. 망상분별을 딱 내려놓고 삼매에 깊이 들면 그걸 정할 정자 볼관자 정관이라고 화엄경이 의상스님 저술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정은 삼매라 소리예요. 삼매로서 보는 걸 정관이라고 해요. 선정이라는 정자, 그 정자, 볼관자. 삼매에 딱 들면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가는 티끌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고 하나의 찰나의 무량겁이 다 들어있는 거 보이는 게 그게 정관 세계예요. 삼매 속에서 보는 세계다 이거예요. 정관 세계. 그래서 자법성신은 이사가 명연하니 우비곤에는 근심 걱정하는 것은 전도 몽상이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